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스튜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원주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원주민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잘 지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찾아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시냐고, 뭐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원주민 원어말로는 이렇습니다. 함 헤네트 마크. 함 헤네트 마크.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선교사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고 제가 헌신 예배의 직분자로서 제가 이 여전도회 소속이라서 의무감에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얼굴조당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개역개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 1장 1절에 소개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지금 혼란기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지금 멈춰 있었어요. 수르바벨 총독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차여차 하다가 16년 동안 그것을 멈춘 상태예요. 그 시점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해 스가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로서, 그런데 그가 꿈을 꾸는데요, 환상을 하루에 8가지를 봅니다. 8가지의 환상을 보고 난 후 정확하게 2년이 지난 시점이 스가랴서 7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성전이 재건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2년 전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번에는요, 스가랴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장 전체와 8장에 걸쳐서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먼저 앞부분을 보십시오.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 고백하죠? 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3절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이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재건 중이죠? 무너진 성전이 다시 16년 만에 재건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요,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르바벨 총독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역사자들은 잘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에는 이 성전을 오늘 말씀 속에도 봐도 그렇고요,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죠? 만군의 주님의 성전,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 왕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을 역사학자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의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역사학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곳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과거로 흘러가 볼까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뭘 만들었죠? 그때는 성막을 만들었죠. 모세의 성막이라고 역사자들은 불러요. 역사자들은 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위에. 그것을 헤롯 총독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역사학자들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헤롯이 완전히 없었던 것을 건축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수룹바벨 총독이 지었던 그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해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헤롯 성전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전을 지금 저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아서 감사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곳은 누구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시점은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다리오 왕 제2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7장에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 제4년이 되었습니다. 재건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완공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완공은 언제쯤 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의 근거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지금 한 2년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건설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성된 건물입니까? 그렇진 않죠. 아직 미완성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성전이 완공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미완성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2년 전에 이렇게 완공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로컬 처치들은 다 미완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바람 잘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 잘 일이 없고 미완성인 성전을 여전히 지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 질문 아까 3절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5달 때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매년 5월달이 되면 뭘 했다고 하죠?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5월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위대장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건물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훔쳐갔다고 말을 해요.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있었던 달이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이 날을 이 5월 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5월 달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어떻게 해요? 거의 목전에 두고 있죠. 완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금식, 이 5월 달에 했던 이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적었는데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에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이 5절인데 좀 무섭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70년이란 세월 동안 5월 달만 딱 되면은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째 달에도 그랬대요. 7월 달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요 근거가 또 나오는데 7월 12일이라고 딱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고 이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던 걸 그렇게 또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5월과 7월이 되면은 금식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7장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은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5월과 7월만 있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넷째 달에도 또 10째 달에도 계속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포위가 됐고 불탔고 뭐 압살당하고 패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달의 기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5월과 7월의 금식은 무려 70년 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70년 동안 매월 5월과 7월 달에 이 절기를 지켜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70년 동안 해왔지?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금식이니? 나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 아니냐? 금식을 안 할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데 금식을 할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냐?
주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종교적 의미를 다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들도 이런 금식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기간이라고 하죠? 라마단이라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이 그게 그 기간인 거 아세요? 정확하게 1년에 딱 한 번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든 이슬람 국민들, 종교인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으로 삼습니다. 자, 언제 금식을 하냐면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시간에는요,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 있으면 아무것도 먹거나 물도 못 마셔요. 흡연도 할 수 없어요. 뭐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정말 좀 코미디스러운 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해가 딱 지는 6시쯤 되면은. 그래서요, 모두 다 해가 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식탁에 한 끼가 아니라 저녁 6시가 딱 되면 그 직전에 한 3끼 먹을 분량이 차려진대요. 그리고 시계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계만 보고 있다가 6시 10초 전 딱 되면은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고 무슨 사파리의 사자무리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달라붙어서 한 끼를 완전 폭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그 한 끼를 그렇게 폭식을 하는 거예요. 라마단은 금식의 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근데 냉장고가 가장 바쁜 달이래요. 아이러니하죠. 왜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해야 하니까 참았다가 그렇게 폭식을 하는 겁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도 카톨릭에서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 스페인의 그 문화가 남미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그때도 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그 사순절 바로 전에, 사순절에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순절 바로 전에, 몇 주 전에 축제를 열었어요. 그 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카니, 라틴어의 카니는 무슨 뜻이냐면 고기란 뜻이 카니예요. 카니. 카기가 고기고요. 발은 무슨 뜻이냐면 안녕이에요. 고기여 안녕. 나 이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때 많이 먹어야 돼. 그게 카니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감에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자기 만족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이 질문의 끝은, 이 질문은, 5절의 이 질문은 결국 누구에게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 예배 얼른 드리고 다른 거 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너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찬양대와 예배위원과 교사와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 등등 너의 봉사는 진짜 누구를 위한 봉사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새가족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새가족들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잊지 못할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은 음악을 전공하셨대요. 현악기.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이, 처음 등록해가지고 이제 새가족 등록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새가족 공부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하는 말이 자기가 이것을 전공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오케스트라, 교회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아주 무슨 그룹을 또 이렇게 이끌고 있는 뭐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꽃꽂이에 대가인가 봐요. 꽃꽂이에. 그러면서 등록한 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꽃꽂이 너무 조금 아쉽다고 자기가 잘 해드리겠다고. 다음 주부터 자기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봉사이냐 이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만족과 의무감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겠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만족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세 가지 질문하셨죠. 기억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너의 양들을 사랑하느냐 안 물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무서운 질문이에요. 사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목회도요. 제가 이제 연수는 짧지만 담임 목회를 좀 해보니까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여전도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회장, 여전도 회원을 사랑해서 회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야지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사랑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세운 왕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을 다윗에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다. 합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특별함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 귀한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최초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정말 선지자 중에 탑 선지자인 이사야도 아니에요. 다윗이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최초예요. 노아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감히 그럴 생각도 못했겠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심심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렸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작사작곡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 책이 시편 아닙니까? 그 찬양이 시편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가 너무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내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하면
나는 기뻤도다. 여호와의 전에 누가 가자고만 말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전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호와의 전을 손수 짓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죠.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대신 솔로몬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항목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기술자들을 미리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당시에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의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저 뒤에 있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단다.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해하는 거 원하지 않고 가식적인 금식도 원치 않고 70년 동안 의무적으로 나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헌신 원치 않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 교회는요,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왜 부흥을 사모할까요? 왜 성장을 사모하죠? 답은 간단해요. 주님 사랑해서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거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거고, 애찬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여전도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감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은 세습이 당연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세습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뭐 그때 당시엔 다 노예 신분 아니었습니까? 다 누굴 봐도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하나 그 이유가 나온다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에 오래 머물렀대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전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를 향해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제2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금식을 통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직적인 관계만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인애를 나누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돌아봐 줘야겠죠. 서로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버려야겠죠. 즉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뭘 끊기를 원하셨냐면 금식을 통해서 죄를 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해하려고 했던 마음, 돕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남들을 시기 질투했던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요. 어떻게 뭘 돌렸대요 지금? 등을 돌려서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있어요?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큰 진노가 임했고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망하는 길이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등을 돌리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귀를 막으면 망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등 돌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능가하시는 그런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이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렇게 사모함 가지고 나오시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제2여전도의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저렇게 등을 돌린 것처럼 목이 곧은 그런 식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딱딱한 마음을 가진 남편 왜 없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그의 마음, 개정개혁에서는 금강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주의 성전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음식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죄를 같이 끊기를 원하세요. 불순종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미워하는 것 끊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자기만족으로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시고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요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는 고향제일교회 모든
이 여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